성경의 신비들 다섯 번째, 다시 5-1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거 이제 신학교 가야 이 정도 공부를 하는데 조금 수준을 지금 높여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륜상 등장하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신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륜이 뭐라 그랬죠? 경륜. 성경에 우리가 자주 경륜 이야기를 하는데 경륜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인데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제시대가 있다 그랬죠? 무제시대, 죄가 없는 무제시대. 그게 첫 번째 경륜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양심시대. 양심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카인의 후예 이후에 죄 짓는 인간들이 양심적으로 이제 다스렸던 그런 경륜입니다. 둘째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정부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 시대, 다섯 번째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여섯 번째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환란 시대가 있고요. 여덟 번째 왕국 시대. 이렇게 크게 나누면 8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 8개 경륜 중에서 7가지 성경에 나온 신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경건의 신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놀라운 신비, 경건의 신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내주의 신비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내주의 신비. 구원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 일호의 영으로 와서 내주에 계시는 신비. 여러분은 그걸 성경이 아니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호의 영이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의 신비는 언제 나타납니까? 2000년 교회 시대의 끝에 나타났죠. 라오디케아인의 교회 시대가 끝날 쯤, 교회 시대의 끝날 쯤 그때 휴거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휴거의 신비가 나오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된다. 휴가 될 때는 이 변화의 신비가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때 변화가 되는데 몸이 변화되는 게 눈 깜짝할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휴거될 때는 여러분의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눈 깜짝할 순간에 바뀌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뭘로 변화됩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죠.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무오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휴거가 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공부 잘하신 분은 이제 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 안에 영접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혼이 구원을 받았죠. 영은 거듭났죠. 그 다음에 휴거의 신비 때 마침내 완벽하니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 그리고 완전한 이러한 구원의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그때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죄로부터 이제 죄를 좋아했던 육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수고하고 고생하며 지금 육신과 마귀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의 신비는 7 부활 중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일치하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눈 깜짝할 순간에 여러분의 몸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신비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신비가 이루어질 때쯤이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여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휴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승호 목사님이나 지금 구원받고 우리 무덤에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먼저 끌려 올라가죠.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순간적으로 변하죠. 근데 아무나 끌려 올라가는 거 아니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끌려 올라가지 못하죠. 끌려 올라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이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55절을 보십시오. 오 사마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휴거의 신비 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끌려 올라갑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끌려 올라가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이 끌려 올라가죠. 여러분은 그러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안 맛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불러버리면 여러분은 죽을 필요도 없이 살아있는 상태로 몸만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에녹도 어떻게 됐으면 에녹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끌려 올라갔죠. 그래서 55절 말씀처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하고는 영이 빠이빠이. 그 이후로는 영원히 질병과 고통과 사망으로부터는 빠이빠이예요. 영원한 우리하고 이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행복 시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르면 태어나서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신비죠? 이런 말하면 어떻게 사람들 우리에게 말하겠어요?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미쳤다고. 이것은 위대한 승리예요. 정말 이것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위대한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들어가겠죠? 주님은 내 안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그랬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 한 몸이 되어서 마지막 때 휴거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몸이 구속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휴거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휴거를 사모하고 있는지 러크만 목사님은
휴거의 신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 휴거, 이 일이 오늘 지금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오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 것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든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 그걸 기대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휴거의 놀라운 신비가 직접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휴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만약에 고치지 못할 질병, 암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고질적인 그런 병들,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뭐가 가지고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거되는 순간, 구속되는 순간 그런 모든 아픔, 고통, 질병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그 짧은 순간에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휴거죠. 공중 재림이죠. 주님께서는 공중에 재림하고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마지막 계시록 22장. 우리가 얼마나 이걸 간절히 바라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이 기록을 했어요. 20절 21절 보세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오신다 그랬어요. 오신다는 거 뭐예요? 재림이죠.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게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깨끗하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일거에 해소가 될 거예요. 그것이 휴거의 신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아 준비되었느냐? 본향 가기 위하여 우리 찬송가 듣지 않습니까? 본향 갈 준비를 여러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은 모호하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상상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확히 휴거가 일어날 때 그때서야 희미한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날 거예요. 내가 휴거하고 있네. 동참하고 있네. 예수님을 만나네. 이런 놀라운, 내 몸이 이렇게 변했네. 지금 이 순간 불러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경건의 신비를 배웠고요.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배웠고요. 지금 세 번째 휴거의 신비를 배웠는데,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점에 환난 직전에 휴거가 되죠. 그 휴거의 신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환난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죠. 7년 환난. 다니엘의 70주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면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경건의 신비예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육화되는 거예요. 사탄도 영이란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요. 그걸 불법의 신비라고 합니다. 불법의 신비. 그래서 대환란 때는 불법의 신비가 나타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대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이 아닌데 7절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호가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사탄이 육화돼서 이 땅에 왔습니까?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미리 나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게. 지금 여기 불법의 신비가 이미 와 있는 것은 모형,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와 있고요. 원형은 정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는 어떻게 주님 오심으로써 소멸돼 버릴 것 같아요. 심판해 버리지 않습니까? 불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7절 8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리라. 제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불법의 신비가 제거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는 여러분이 불법의 신비를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불법의 신비를 만날 일이 없죠. 아까 말했잖아요. 불법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와 반대되는 신비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교회 휴거 이후 환란 시대에 사탄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나타나는 신비를 불법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했죠? 즉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여러분 불법의 신비 이거로 적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적그리스도의 신비 그러면 불법의 신비라고 등식으로 여러분 이거로 해가지고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걸 짐승의 신비라고도 해요. 짐승의 신비.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용어예요. 적그리스도의 신비, 불법의 신비, 짐승의 신비라고 말하다. 짐승의 신비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도성과 짐승과 불법의 신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17장 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7절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희가 말해. 짐승의 신비. 짐승의 신비,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의 신비. 동일한 거라고 여러분은 아시고 성경책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약 50년경에 이렇게 활동을 할 당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은 불법의 신비는 환란 시대 때 나타난다 그랬는데, 바울 시대에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 시대 때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던 말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적그리스도 예표들이 활동하고 있죠. 이 시대에도. 바울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 왜? 환란 시대,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불법의 신비가 원형이 나타날 때까지는 불법의 신비들이 다 예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 나타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라 보라.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라 보라 그랬는데, 그것은 뭐라? 그 짐승의 숫자는 뭐야? 한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666이라 그래. 한 사람의 숫자 666이에요. 이 정체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이처럼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예표적인 그런 불법의 신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요? 환란 때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이렇게 이곳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정말 활동해요. 요한일서 4장 3절.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랬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것, 뭡니까? 경건의 신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들, 지금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불법의 신비는 어떻게 나타나는? 사탄의 영이 육화돼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육화돼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 와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으로. 그런데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미치고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저 여호와 증인들 같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 아니야?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창조된 하나의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영들이 뭡니까? 악한 영이죠. 그게 뭐예요? 불법이 신비하고 그런 말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다닙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 전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에요. 금방 말했듯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인데요. 요한일서 2장 8절 보시면 18절을 보시면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천지가 적그리스도 영들이 지금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제 우리가 휴거의 신비 이후에 이 땅의 환란이 진행되면서 적그리스도 영이 불법의 신비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휴거되지 모든 사람한테 강력히 통치할 것이, 모두가 다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숭배하라고 난리를 할 것입니다. 모형은 여러분 여기 불법의 신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모형,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알고 계시고, 원형은 언제 나오냐? 이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원형은 환란 때
직접 사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 한 사람의 숫자,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신비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불법의 신비, 쉬고의 신비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바빌론의 신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